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동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평안한 잠을 허락하시고 고요한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또는 주님이 주신 평안함에 취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잠든 아기를 부드럽게 깨우는 어머니처럼 영적으로 잠든 우리를 사랑으로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작은 교회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은 코로나라는 큰 재앙에 가려져 무관심 속에서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울고 있는 주변 이웃을 발견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시어 주님의 섭리 안에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원로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에티오피아 MCM과 캄보디아, 필리핀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등 해외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안동 성서병원과 소망교도소, 명성장학관 등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군장병, 해외 유학생,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치료하시는 손길로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같이요.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2년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도 13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새해가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새해 종을 치면서 또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을 또 여러 가지 부족함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또 새로운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기업이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나아가야지라는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우리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고 13일이 지난 지금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 계획을 지킬 때도 있고 또 부족할 때도 있어서 다시 한번 다듬으면서 나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보다 또 어떤 다짐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다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계획들,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라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읽다가 아마 이때쯤 되면 창세기 35장쯤에 멈춰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레위기에서 못 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벌써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영적인 계획들이 깨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작년에 서보고 지금 서보니까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확실히 기도하시려고 다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수능을 앞두고 새벽 기도 인원이 점점 늡니다. 수능 당일에 최고점에 이르거든요. 다음 날에 최저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새해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최선을 다하리라 해서 많이 모이는데 점점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 바짝 붙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늘 다짐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들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전도의 사역, 말씀의 사역을 하다가 어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귀신에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들이 계속 전도하는데도 뒤에 따라 붙여가지고 괴롭히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자가 점을 보지 않았습니까? 점을 봐주다가 점을 못 보게 되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고. 영적인 것, 악령도 영 아닙니까? 영적인 악령이 사라져 버리니까 점을 못 치고 돈을 못 보니까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잘 됐다 그래서 모두 고발을 해서 옥에 갇히게 되죠. 우리도 때로는 이런 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잘 되지 않는, 오히려 묶이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깊은 옥에 갇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이 착고에 갇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착고는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춘향이가 나무 이렇게 목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둬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착고라고 하는데 발에 착고가 갇힌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한 것입니다. 깊은 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한밤중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깊은 옥, 착고, 한밤중.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셨지만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 어렵게 우리를 착고에 갇히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코로나 상황은 마치 어떤 전쟁의 위기처럼 온 세계를 꽁꽁 묶어버렸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깊은 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들과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한밤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시, 11시부터 1시의 중간을 자정이라고 하는데 마치 자정, 한밤, 정말로 깜깜한 그 중에 갇힌 것 같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 한밤중에 착고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적인 도구들을 사용하여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이 모든 옥과 착고가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기도는 어떤 상징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는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는 실제적인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는 실제적인 무기인 것이죠. 기도를 할 때도요, 우리가 맛을 봐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는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요, 기도했다가 찬양했다가 기도했다가 찬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면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이 뚫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뚫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찬양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을 선점해 버리니까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뚫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좌우는 다 막혔지만 하늘 문은 열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창고를 열어주시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기도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창고가 열릴 줄 믿습니다. 길이 열리고 우리 아픔도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도행전 16장 이 옥이 열리는 말씀 얼마나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와, 기도했더니 막 옥이 열렸고 모든 제수들의 묶인 것이 다 풀려버렸고 놀라운 막 지진이 일어났고, 이런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클라이막스로 보는 것이죠. 바로 26절 말씀,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을 쭉 우리가 뒤까지 읽어 나가는데 여기가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이 다음부터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한밤중에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 다 좋아하는데 죽을 것 같은 숨 막히는 위기를 겪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간수였습니다. 이 시대의 간수는요, 죄인들을 지키는데 만약에 죄인이 도망가게 되면, 지금도 그렇게 되면 문제 아닙니까? 교도소에서 죄인이 도망가면 누군가 책임지고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벌을 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이 사람은 그 죄를 대신 받게 돼 있습니다. 거의 뭐 사형에 이르게 된 거죠. 이 문이 열린 걸 알고, 도망간 걸 본 것도 아닙니다. 문이 열리게 된 걸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삶이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삶을 포기할 다른 사람이 생긴 것이죠. 그걸 보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는데 죄인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주석을 보고 보니까 이 놀라운 지진에,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고 그들이 가만히 있었다라는 해석들이 줄을 이룹니다. 무서워 떨린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일어났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주위가 모두 다 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수도 알고 간수도 알았어요. 자결하려고 하는 거 말리니까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안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변에도 그 역사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이들을 놔두고 그냥 이 감옥을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는요, 내 기도가 이루어진 그곳에서부터 다시 사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와 일어났네, 나 잘 됐네,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이러고, 와 나 잘 됐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일으키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걸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잘 되고 내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 가정이 즐거워하고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고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간수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진정한 클라이막스의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입니까?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 21절입니다. 시작.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것이
진정한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우리 삶에 이적과 기적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다음의 스텝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보혈과 구원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아파트에서는요, 옆집도 잘 몰라요. 예. 그리고 아파트에 타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인사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나의 그 삶을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책도 잘 안 보여줘요. 그러나 우리는 만나는 자마다 옆집에, 그리고 우리 직장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당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전도와 사명자의 삶을 2022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능력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전하게 되자 그 사람은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와서 그 아픈 곳을 씻어주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망과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음으로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우리가 자유함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또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읽은 말씀인데요,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잘 되고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일어나서 내가 그곳을 빠져나가고 나만 즐겁게 되고 우리만 행복하게 되고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간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했어요.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 다음 날이 되면요, 이 간수는요 다 도망가게 되고 옥문이 열려가게 돼서 이 간수는 끌려가가지고 사형 집행을 당하든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또 잡혀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고 우리 가정에 예배 드리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코로나 상황에 주님 앞에 전해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명대로 사는 사람을 문제의 길로 절대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선한 사업에 투자해야지 했는데 그 다음 길이 보여요. 여기에 투자하면 내가 잘 안 될 길이 보여요. 우리 시험 보는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문제를 못 풀고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풀어줄 수 있어? 대학생만 돼도요 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학점이요 그 다음 직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유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려주라는 거죠. 베풀라는 거죠. 나눠주라는 거죠. 그런데 나눠주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이 시기에 나도 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 옆집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알려줘.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상관들이 와서 부하를 보내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다음 날이 되면 한밤이 지나면
어두움이 지나가면요, 놀라운 새벽의 미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울 때 오셨잖아요. 이제 기도 오래 하고 가시면 해가 떠오릅니다. 이 겨울이 지나가면 얼음은 녹습니다. 합력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십시오. 이 다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때로는요, 이 목회자는 어떤 유혹에 있냐면요, 말씀을 막 준비를 해요. 뭐 예를 들면 원래의 말씀을 준비를 해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럼 내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 이거 새벽 예배 할까? 이게 더 좋은 말씀을 아껴두고 싶은 그런 유혹이 사실 있습니다. 예,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데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아껴두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짜내고 나면 나 전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선함도 그와 같습니다. 복음도 그와 같습니다. 재정도 그와 같습니다. 재정을 우리가 아껴둔다고 절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 명성교회가 재정의 50%를 선교와 구제에 쓰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 밀어주시죠. 내 고집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계산하는 그 나의 작은 지혜로? 아니요. 사람의 지혜로 사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간수가 와서 다 풀어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모든 것이 풀리는 자유함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깨와 내 한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깨어있는 감사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몸을 이루어 기도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사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여시고 주여 부어주시고 하나님 믿음